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이렇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박봉중대 지난주에 3명 나왔었는데 휴가 가고 근무 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아무도 못 나왔나봐요. 오늘 동원이, 이동원 상병이 오늘 방공중대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 왔습니다. 우리 동원이도 보니까 군에 오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네. 세네 번밖에. 그래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원이를 같이 근무 쓰면서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권면은 우리 친구가 이름이 진솔이. 그래 진솔이. 그래 미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진솔이. 그래요. 진솔이도 원래는 교회를 다녔다기보다는 학교 다니면서 그냥 채플에 정도 참여했던 정도인데, 야, 이렇게 또 임마누엘 교회 착실히 잘 나와주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 쓰면서 우리 이렇게 또 전도까지 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진솔이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혹한기 훈련이 42대대가 이제 이번 주에 훈련이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고, 며칠이 저거 행군이 며칠이라고 그랬더라? 수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일날 행군. 수요일날 또 우리 이경재 목사님, 우리 서면 대장님이랑 같이 또 맛있는 음료수랑 간식 사가지고 내가 위문 갈 테니까 주중에 또 만나요. 우리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그렇구나. 오케이, 일단. 그리고 방공 혹한기 훈련이 언제지? 2월 며칠부터. 2월 중순. 그렇구나. 이건 내가 지통실에 전화해서 일정 확인해가지고 우리 방공중대도 훈련 스케줄 확인해서, 방공중대는 아직 나를 못 만난 우리 형제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예배에 나온 인원이 지금 4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엄청 맛있는 거 싸들고 가가지고 내가 훈련장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또 위문도 하면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솔이처럼. 네, 그래요. 오늘은 하여튼 저쪽 백오교에서 예배 마치고 우리 또 간부님 중에 한 명, 우리 어저께 당직 근무를 쓰고 BOQ에 이제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약간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우리 여기 임마누엘 교회 여기 와서 유병소에서 이제 고정 출입자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다음 주부터는 나도 생각을 했어. 오면서 지통제실에 전화해서 몇 분에 도착이니까 미리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놓고 또 고정 출입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저를 기다리지만 제가 오자마자 막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은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여기 온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지 뭐 교회를 처음 나온 사회에 있을 때는 교회 안 다녔던 우리 형제들이라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스바냐서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 삶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은 무엇인가?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원래 종교라는 게 철학에서 기본한 거니까 신이 어떤 존재고 또 인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종교가 필요하고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왜 기독교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려면 그 길을 잘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려면 같은 영원한 삶을 끔찍한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이 갈림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그는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나는 나같이 법 없이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죄인이래. 나는 기분 나빠. 그래서 기독교가 싫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출발을 해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내가 꼭 사람을 해하고 해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기 때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 아기가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 목사야 심지어. 근데 내가 여기 오면서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냥 빨간불인데도 가게 되더라고. 내가 좀 미안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잘못이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건 범죄야. 근데 저는 범죄를 했어요. 참, 내가 이따가 회개할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직도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갑자기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그 본래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의 하마르,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하타, 신약 성경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말의 원뜻은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관역을 벗어난 것. 아니 화살을 쏟아보면 관역을 벗어날 수도 있지. 그게 뭔 죄야? 화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관역을 집중시키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께 조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곳을 자꾸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은 죄인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 말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 차도 한 대도 없는데 좀 지나가면 어때?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딱 보니까 다들 너무 착하게 생겨서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가끔가다 아니면 옛날에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경기 근무 나가가지고 추우니까 고참은 안에서 자고 부사수는 밖에서 야 순찰자 오나 잘 봐라 하고 이렇게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남들이 하니까 우리 고참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고참 됐으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 얼른 혹시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이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도 똑같네 뭐 아니 목사도 그러네 뭐 이러면 우리는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즉 인간의 본질이라는 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건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악한 세력, 영적인 존재죠.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천사 중에 천사장, 보스, 천사장이
타락해갖고 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사탄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죄가 만연한 거지. 그냥 온통 뉴스를 봐도 다 정말 크고 작은 온갖 죄들이 난무하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죄를 내 삶 가운데 나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어떤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비로소 이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보니까, 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죠. 내가 저 먹고 싶고, 내가 저 갖고 싶고, 내가 나쁜 생각을 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은, 그러면 인간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4절에서 7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4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크게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는 번역이 하나 좀 생략된 게 있는데, 아까 이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 뭐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흘러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이 된 건데, 여기 지금 빠진 단어가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이걸 빼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아. 아무튼 원래 원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 헬라어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읽으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워낙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는 그 여정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에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인 바울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혹시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나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또 맞고, 또요? 함께라는 단어가 보이죠. 함께. 네, 이 함께. 자,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 아까 살펴봤죠?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그랬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이죠.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 이거는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겠죠? 함께 일으키사. 이건 뭐냐면 현재형이야. 현재형. 자, 과거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고 계신다는 건데, 뭘 어디서 어디로 일으키느냐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점점 더 그 죄를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이 벗어난 거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을 전혀 안 쳐다보고 살다가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관역으로 찾아가는 거, 이게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 성화. 이제 조금씩 이 죄라는 것이 막 찔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려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도 노력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의 자리로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 그래서 예전보다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아지고, 내년에 좀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우리 주님 만나기 전까지 조금씩 더 나아져 가는 상태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는 것, 현재 진행형, 성화되어 간다. 이게 구원의 여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그랬고 현재에 그랬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면서 이게 함께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 이거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하늘에 함께 앉혀지는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 우리들한테.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의 옆에 같이 앉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하는데, 왜 그토록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구원시켜 가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건 바로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물론 예쁘긴 하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엄청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그럼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착하거나 예뻐서 받은 게 아니라고 했다면, 그럼 뭐 어떻게 하는가?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선물을 주셨고 선물을 그냥 받는 거래. 믿음으로. 이게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무슨 교. 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나라에 보면 별의별 바퀴벌레를 숭배하는 종교도 있고 별의별 종교 다 있죠.
조상신도 있고 뭐 나무를 갖다가 신이라고 하질 않나 뭐 온갖 잡종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한마디로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들, 이건 장담할 수 있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요. 모든 종교는 다. 절을 많이 해서 뭐 108번을 해야 된다느니 뭐 제사를 물질을 엄청 갖다가 바쳐야 되고 뭐 애를 갖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막 비나이다 해야 되고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고 뭐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죄가 용서받고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다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버리지를 못해.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뭔가 많이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에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워낙 뿌리 깊은 토속신앙 또는 다른 거를 믿다가 교회를 기독교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믿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믿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근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팩트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했지만 자,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쵸?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어. 비싼 선물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그거 얼마면 돼요? 제가 아빠를 위해서 제가 며칠 동안 그러면 세차해드리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선물 준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선물로 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갚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야.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갖다가 물질을 더 바치면 될까요? 저를 몇천 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믿는 게 세상 종교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선물로 주신 분께 우리 감사하고 그냥 감격해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대. 뭐 권사님이래. 제가 죄송스럽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어머님을 만약에 오늘 데려가신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1초도 망설임 없이 못 가. 나 오늘 죽으면 못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왜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게 토속신앙, 이 샤머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거든. 우리는 원래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 그랬지, 제가 아까. 우리 원래 죄인이라니까요. 조금씩 아주 눈곱만큼 나아져 가는 거지, 우린 죽는 날까지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나는 지금 나가서 죽어도 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 이거를. 다른 종교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 즉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유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헷갈리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품이 착한 사람은 그런 마음은 다 있지 않나요? 그쵸?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 믿었는데 힘든 사람들 보고 몰라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감격스러운 기독교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어. 난 믿고 받았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 냅두는 것 자체가 선하지 않은 거죠. 우리 진솔이가 오늘 동원이를 이렇게 같이 교회 가서 우리 말씀 듣자라고 얘기한,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 큰 선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